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질의응답 주제가 이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인데 여러분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묻고 싶었던 것들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 우리 단톡방에 없는 친구들 없죠? 혹시라도 그래서 자유롭게 사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질문거리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까먹고 말 못했어요. 네, 찬양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네. 목사님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식물 인간도 찬양하나요? 이거에 관련해서 목사님 좀 몇 가지 얘기를 이제 좀 다른 계속 질문 써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그 우리가 누구든지 식물 인간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아프면은 이제 자리에서 못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물어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가정이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다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식물 인간인데 식물 인간도 여러분 종류 그게 있어요. 뭐라 해야 되지? 의식은 있는데 몸을 못 움직이는 전신마비 환자가 있고, 전신마비 환자가 아니라 뇌사 상태라고 해서 아예 이제 뇌가 아예 지금 심장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가 아예 죽었다 의학적으로 판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의식이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뇌사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적인 찬양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그 영혼은 여전히 그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목사님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의 그 삶이 예수 믿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화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설령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거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은 찬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고백하고 했던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삶을 통하여 라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는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생각한다는 거고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네, 어쨌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평소에 찬양을 틀어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찬양에 집중하기보다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냐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기도 해요. 목사님도 이제 사무실에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 귀마개를 끼고 헤드셋을 끼고 찬양을 크게 켜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찬양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시간에는 다른 소리들을 이제 차단하고 최대한 이제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피아노 반주만 있는 지금처럼 이제 찬양을 트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생활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 음악 듣고 세상 멜로디보다는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말씀 준비하고 할 때 훨씬 준비돼서 그런 도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 자체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니까요. 실제로 찬양 틀어놓고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다만 모든 찬양을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도 잘 알죠. 찬양하는데 그냥 흘려보내는 찬양이다 생각하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냥 다만, 근데 오늘 이 친구가 물어본 것처럼 평상시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대중교통 타고 가는데 너무 시끄러, 버스 타고 가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CCM을 틀었어. 근데 내가 지금 뭐 찬양으로 하나님을 막 그 가사를 따라가면서 막 고백하는 것보다는 너무 졸려서 졸고 어떤 때는 문제집 뭐 영어 단어 보고 있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괜찮다. 찬양 시간에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찬양에만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 없게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 찬양 드리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이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최대한 지금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사만 보고 찬양할 수 있게 이제 우리가 청소년 찬양을 최대한 바꿨는데, 혹시 여러분 목사님 물어볼게요. 여기 카톡으로 답변해도 돼요. 지금 우리가 앞에 가사만 보고 하는데 혹시 불도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각자 좀 대답해 보세요. 카톡방에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밝은 게 좀 부담돼요. 옆에 친구가 너무 앞에 친구가 잘 보여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찬양할 때에 불을 확 내라는 게 뭐죠? 어두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네네. 알겠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데 이게 좀 더 어두운 게 만약에 더 집중이 된다면은 어둡게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두운 거를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나중에 목사님 좀 얘기해 줄게요. 조금 밝게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더 집중하는 방식에 좀 더 같이 생각해 줄게요. 원래는 밝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인.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더 찬양에 집중하는 게 어렵다면은 어둡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근데 이제 집중하기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게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는 게 너무 다양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내가 삶에 지금 고민이 있죠, 여러분. 그럼 찬양할 때 찬양 가사가 떠오를까, 고민이 떠오를까? 자꾸 고민이 떠오르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친구는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집중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인지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특별히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찬양 시간에 자꾸 집중할 수 없는 생각이 떠올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어 쫓고 집중해요,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에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얘기해 주겠는데, 단순히 이제 집중만을 얘기하니까 정확한 사례를 모르겠어서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에 피아노나 드럼 치는 분들은 함께 기도와 찬양을 못 하는데 괜찮나요? 좋은 질문 했어요. 맞아요.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똑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멀티하는 이제 대한이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여기에서 그게 뭐라 해야 되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서 찬양 악기, 그리고 뒤에 있는 목사님, 뭐 다른 거 준비하는 그 선생님, 그 누구도 찬양 시간만큼 사실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단지 악기로 찬양할 때에 악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이렇게 드럼을 통해서 하는 거고,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기도를 정확하게 하지만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반주하는 친구들도 우리들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찬양하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합니다. 노래. 찬양이라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명확할 때에 그게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받는 대상인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찬양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CCM인데 이게 찬양인지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쿨에 사랑합니다 맞나요? 음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CCM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CCM인지 몰라.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런 가사인데 사실 거기에서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가수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아니라는 것. 네, 멜로디와 가사를 좋아할 수는 있으나 군대 가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야 교회 CCM 좋더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많은 친구들 비슷한 친구들 있죠. 이거 뭐야 CCM 좋더라. 그냥 느낌이 좋더라. 이런 친구들. 찬양이 아닌 가요를 자제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찬양이 아닌 가요를 자제하라는 이유는 목사님은 그런 말 한 적은 별로 없긴 하지만 찬양이 아닌 가요를 자제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가요가 담겨져 있는 그 가사와 그 내용과 그 생각이 우리는 노래를 할 때 그 생각과 사조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군대 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군대 가면 발강모 얼룩무늬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노래들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전투에 나가서 북한군을 꼭 죽여야지. 야, 이런 생각이 마음이 탑재가 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목사님 백령도 있어.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진짜 어떻게든 싸워서 적들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보호한다. 막 이런 생각이 막 군인 정신이 생겨요. 왜? 노래를 하는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라서 노래하고 그 가사를 계속 읊을 때마다 따라가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가요가 되게 랩 같은 거 알죠? 막 돈 자랑하고 나 뭐 계속 누구 비판하고 디스하고 그런 랩들 계속 나는 힘들었지만 지금 잘 나가 맨날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노래를 하는데 맨날 구구절절이 너랑 헤어져서 맨날 슬퍼 맨날 그거만 하고 있고 막 그런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맨날 그리고 사랑 이야기 그리고 막 이런 세상적인 내용으로 계속 가득한 사조의 음악들을 찬양들 노래죠 정확히 말하면 노래를 계속할 때에 우리의 영혼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가끔 어쩌다 이렇게. 근데 계속 그거를 묵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에 관한 관심도 없는데 맨날 이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쪽만 계속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요 중에서도 좋은 가요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비록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자연과 그리고 뭐 그런 찬양을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자주 예를 들죠. 악동뮤지션 목사님 좋아하는데 목사님 많이 듣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서 하는 그 뭐 다이너소 알죠? 몰라요? 다 모르는 척해. 다이너소 모르나? 목사님 너무 아재인가? 어쨌든 그 뭐 있잖아요. 어릴 적에 내가 꿈꾸던 그 공룡 이야기 막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왜 이렇게 움직일까? 막 이런 노래들 있잖아. 그게 영적으로 나의 영혼에 막 상처를 입힐까? 스크래치를? 그렇진 않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헤비메탈 헤비메탈 무조건 악이라고 다 막 완전히 100% 단정지어서 대부분의 헤비메탈 막 들으면 들을수록 어떨까? 사람 이상해져. 단폭해지고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 것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래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출발 맞나? 김동률의 출발 목사님이 막 운동할 때 한 번씩 듣고 했는데 어디 왜 정규쌤 뭐죠 가사가? 멀리까지 한번 가볼까? 여행 떠나보자 우리 한번 신선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모든 가요가 다 무조건 악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가사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이런 거에 빠져 있다면은 그런 거는 좋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나 들으면서 마음이 리프레시 되고 다시 편안해지고 이런 거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막 무조건 들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분별이 필요하고 근데 대부분의 가요 특히 유행하는 아이돌들이 하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무조건은 또 아니에요.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자 주제와 상관없지만 괜찮아요. 저번 주에 언급하셨던 질문인데 결혼식을 올릴 때 결혼식 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요?
결혼 약간 이제 관심 있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결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네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결혼식 예배를 안 드리면 죄가 되나요? 목사 얘기해 줄게요. 결혼식이 혹시 결혼하고 싶은 친구 있니? 그래 되게 아니 좋은 질문이야. 근데 결혼식을 올릴 때 결혼식 예배를 뭐 안 드리면 안 된다. 막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드려야 된다. 라고는 목사님이 막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진 않겠으나 가급적이면 가능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식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사님은 권유하고 그 방향이 맞아요. 그게 좋고 왜 그러면은 두 사람이 일단은 통계적인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 친구가 갑자기 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목사님 친구가 미국에서 목사야. 목사인데 어느 날 카톡에 띄고 왔어. 아침에 나 결혼했다. 근데 결혼했다 하면서 사진을 띡 보냈어. 그래서 갑자기 딱 사진 뭐야? 하고 봤는데 갑자기 어떤 백인 여자랑 이렇게 드레스 입고 자기는 정장 입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자기 결혼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야? 갑자기 결혼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너 뭐 만나는 사람 있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만난 지 2개월 됐는데 자기 결혼했대. 결혼했대요. 결혼했대. 그래서 어디에서 라스베가스 같은 데 있어요. 미국 가면은 어디 이제 누구 한 명이 줄에 보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결혼하면은 그 자리에서 결혼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목사님 충격받아서 너 왜 그러냐? 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봐봐요. 사회적 통계로도 결혼식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주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과 그냥 결혼하는 사람의 이 가정의 행복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통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식 예배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두 부부가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도 있지만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되는지 아세요? 결혼식 예배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그 가정 그 결혼 예배인 거예요. 결혼 예배를 통하여 이 두 부부가 한 뭐라 해야 되죠? 한 지체가 된 것은 이 둘이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단순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한 가정이 됐고 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며 이 두 부부가 이제는 한 명으로서 나간다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고 선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축복을 바라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하시는 것부터 예배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이제 가르치진 않지만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예배고요. 세례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되게 중요한 예배고요. 그리고 사람이 결혼할 때 이 결혼 예배 되게 중요한 예배예요. 다 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가는 사람들과 내가 드라마틱하게 내가 꿈꾸던 내 환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숱하게 노력하는 사람들 막 결혼하는데 막 옆에서 위에서 막 뭐였죠? 링 같은 거 탁 타고 막 슈퍼맨처럼 쫙 내려와서 쇼맨십 하고 딱 음악 들고 하면 되게 멋있고 좋을 수 있으나 그걸 꼭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훨씬 값지고 귀하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기 있는 친구가 만약에 질문했다면은 가능한 예배를 드려라. 결혼식 예배가 나에게도 내 뭐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복된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 마지막 비화기까지만 하고 질문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 있는 사람이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가가 아닌 불교가가 되나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죠? 불자가 찬송가를 부르면은 찬송가가 아닌 불교가가 되나?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이 찬송가랑 여러분 복음성가랑 CCM이 또 달라요.
근데 목사님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복잡하니까 다른 얘기 거두절미하고, 근데 그 찬송가의 가사에 예를 들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적 이런 찬양을 이런 찬송가를 예전에 불자인 사람이 불러. 그럼 다 하나님이고 이거야. 이런 가사에 일단 부를 리가 있을까요? 목사님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얘기고, 아마 이거를 물어본 친구가 이런 게 같죠. 아까 쿨의 사랑합니다처럼 이제 이제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우리 이제 CCM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불렀을 때 그게 이제 찬송가가 되나요?라고 했을 때는 사실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으면 그 사람이 육신은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멜로디를 부르고 있지만 항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일하시는 성령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 수는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근데 딱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불자가 부르는 찬송가는 찬송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찬송가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아주 희미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케이스를 이제 두고는 배제하고는 대부분은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한 거는 본인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될 수 없다. 왜?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확하지 않고 그걸 이식하지 않고 하고 있고 그냥 노래로서 만약에 하고 있으면은 네 맞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BY나 이찬영 노래도 찬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찬영 노래는 어느 교회에선 예배 중 찬양 시간에 부르기도 하던데. 아니요. 저는 찬양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BY나 이찬영이 이 노래를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자기의 신앙 고백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어요. BY는 뭐 가라사대 막 이러면서 뭐 그런 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찬양은 훨씬 더 찬양의 대상이 어떻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여러분 이찬영이나 BY가 하는 그러면은 노래들은 뭐 찬양이 아니니까 무조건 나쁜 거요 하냐고 했을 때는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그들이 부르는 노래와 고백들이 될 수 있지만, 예배 중에 이걸 찬양 시간에 부르기도 하던데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는 목사님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왜냐면 뭐 이찬혁의 노래 중에 뭐 장래 뭐 있지 않나요? 제목 아시는 분 없나? 근데 장래 희망? 장래 소망인가? 아무튼 장래 희망 보면 자기가 천국에 갔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네 뭐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노래도 비슷해요. 그 노래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 것보다는 이찬혁이 자신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영적인 천국에 가서 많은 뭐 천사와 동물들이 뛰어놀겠다 하지만 거기에 지금 대상의 주인공은 이찬혁이라는 작사,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려진 찬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 분명한 곡들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뭐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할 수도 있겠죠. 뭐 새가족 친구나 초청했는데 그 친구들이 아무것도 뭐 찬양을 몰라서 우리가 배려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는 있을 수 있으나, 예배 시간에 이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적절치 않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에 궁금한 거 많네요, 여러분. 네. 찬양 궁금한 게 많은데 이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질의응답 마치고 우리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